안녕하십니까. 안식일 환영 예배를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방송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5월 31일이 되었네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제가 새 어르신이 계시지만 제가 좀 세월이 빠르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교과도 이렇게 벌써 대쟁투라고 하는 교과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4번 남고 교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교과 기억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좀 내용들이 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9편을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을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뭐 고정관념,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을 깨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틀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저 같은 경우 뭐 교회 다닌 지가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어른들한테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것들이 있죠. 내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들이 나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상에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뭐 성경, 뭐 예언의 신, 설교 이런 것들 30년 이상 들어오면서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랄까,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좀 틀렸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나? 그런데 이것을 고치기가, 깨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이트의 글을 얘기를 들면, 우리가 화이트의 글을 우리가 많이 읽지만 좀 가려 읽어야 할 게 뭐냐면, 대쟁투 총서 10권, 그거는 성경에 관한 내용이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후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라든지 개인적으로 쓴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은 그때랑 지금이 좀 달라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화이트 부인이 이상을 봤어요. 골프 이상을 봤는데 어느 병원을 봤는데 병원의 유리창 개수를 화이트 부인이 글로 적었어요. 근데 실제 사람들이 글 쓴 걸 나중에 와서 딱 봤는데 그 유리창 개수가 다른 거예요. 개수가 틀린 거예요. 이상을 봤는데 유리창 개수가 틀려. 근데 그것을 화이트 분이 수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만약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성경이 아주 이거 틀려서는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이상을 다시 줬겠죠. 근데 그것은 틀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1800년대 그 당시에는 재림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온다. 이게 그냥 중론이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은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와 재림하셔.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을 거야. 그런데 화이트인이 그래서 그 당시에 화이트인도 예수님은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온다라고 글을 썼어요. 근데 그 후에
화이 부인이 예수님은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오시지 않는다라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팽배되어 있던 그 사상이 뭐냐면 예수님은 재림할 때 오리온 성자로 와 라는 그런 의식이 다 있는데 화이 부인이 글을 썼으니 다 믿은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화이 부인의 말씀이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혹 내가 잘못된 틀을 가지고 신앙을 하지 않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이런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식일에 낮잠을 자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다. 이거 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신세대군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안식일에 잠을 자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 이건 우스갯소리 했는데 어떤 분이 낮잠을 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어이 뭐 돼지고기를 먹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딱 일어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이신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신기하죠? 그런 말이 안식일에 낮잠을 자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다라는 말을 누군가 했겠죠. 그러면 그 말을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해.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누가 낮잠을 자면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에 낮잠을 자는 거야? 이렇게 뭐예요? 정죄하게 돼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우리는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 나만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틀을.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예수님이 오리온 성자로 온다는 얘기를 우리는 확인도 안 해보고 믿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교과 내용인 율법에 적용을 됩니다. 제가 오늘 율법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끊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야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 회방은 모독죄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이런 거 욕하고 이런 것을 회방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면 그 죄만큼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시편 19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은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신학자들은 야 이건 다윗이 한 번에 글 쓴 게 아니야. 이거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의 시편과 7절부터 14절까지 시 한 편, 두 편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 한 번에 이걸 딱 쓴 게 아니야 라는 것이 요즘의 중론이에요. 그런데 이건 잘 읽어보면 한 번에 쓴 거예요. 한 번에. 이 시편 19편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래서 유명해졌어요. 물론 성경 이야기니까 유명하지만 미국에서 우주 비행선을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유인 우주 비행선을
네, 우주에 쏘았어요. 최초로. 하늘에 딱 올라갔을 때 지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이 관제탑에서 물었어요. 아, 그곳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대답하기를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 그곳의 상황이 어떠냐니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 말 좀 제대로 해봐요. 아니, 그쪽 상황이 어떠냐니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1절과 6절을 읽어요. 그 우주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최초로 우주 비행선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고 저 우주를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대요. 그러면서 읽은 성경절이 이거예요. 19편 1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이 땅입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렇게 그 우주 비행사들이 이것을 읽었어요. 얼마 후 러시아에서 유인 우주 비행선을 또 쏘아 올렸어요. 그 뒤에 올라가서 하는 말 뭐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에 있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약간 의식한 말이었죠. 그래서 미국 우주 비행사들은 올라가서 그 지구와 온 우주에 있는 그 모든 우주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게 했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올라가서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7절을 볼 겁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의 온 우주를 얘기를 해요. 온 우주를. 제가 우리 저번에 그 영어학원 그 사장님이 이름이 김현민 그 목사님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별명이 개미예요. 개미인데 그 왜 개미가 됐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 처음 왔을 때 이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개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개미라는 책을 읽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 누군지 모르니까 야 개미 이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명이 개미가 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근데 그 개미라는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땅에 있는 개미를 얘기를 해요. 개미가 신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인간이 신이겠죠. 그렇죠? 개미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신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신을 못 만나요. 근데 이 개미가 이게 자기가 여행도 다니고 탐험도 하고 아무리 다니지만 개미가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만큼이에요. 이 개미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세상을 인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이 지구 온 땅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그 개미란 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개미에다가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를 봤는데 우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한 거예요. 태양계가 돌아가는데 부딪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72년마다 헨리에성이 한 번씩 와요. 그렇죠? 72년마다 길게 와서 이렇게 도는데
부딪히질 않아. 근데 전체 이 태양계가 또 은하계를 돌아. 은하계가 또 어딘가를 또 돌아. 서로 돌고 도는데 부딪히지 않고, 이 세상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그만큼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이런 교회들의 특성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규율이 빡세요. 규율이 빡세요. 율법을 많이 따르는 교회일수록 규제가 강해요. 우리 교회도 율법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제재가 있을까요? 많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지, 더 잘 지켜야지 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쑥쑥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완전하게 지켜야지 그 율법을, 이런 생각들이 부스스로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할 때 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의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근데 7절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을 만나고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7절부터 나오는, 이 성경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예수 아들 하나님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악과가 있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나 이를 받아서 죄에 빠지기 쉬운데, 이럴 때 함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대신은 십자가가 우리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단순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함께 죽는 게, 함께 못 박는 게 있었는데, 의문의 증서 기억나세요? 의문의 증서를 함께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어린 양이 함께 같이 있어요. 언제나.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우리는 나무를 볼 때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린 이것만 나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어때요? 뿌리는 나무가 아닌가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없이 줄기가, 가지가, 잎사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친다고 해서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뿌리는 어때요? 뿌리는 잘라내면 나무는 죽습니다. 마치 율법은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 두 돌비를 줄 때 돌비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율례와 언약의 피, 성소와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계명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명만, 율법만 딸랑 주면서 너희들 지켜, 그런 게 아니라, 율법, 계명을 줄 때는 그와 함께 항상 뭘 주냐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린 양을 함께 줍니다. 그래서 율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니까 놔두고, 성소, 어린 양입니다. 안식일,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공간적인 개념인 성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적인 개념인 안식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어떤 데는 좀 옥죄일 때가 있어요. 지켜야지. 표현 자체가
지켜야지. 이거는 우리가 뭘 만나면 나무의 윗둥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만 주시지 않았어요.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를 반드시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소나 안식일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소와 안식일은 율법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제가 틀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이 틀 속에 갇혀있는 틀을 깨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성소와 안식일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은 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통 제사 지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다 제사 지내봤잖아요. 제사 지낼 때 되게 준비 많이 하죠. 그렇죠? 정성을 드립니다. 정성을. 옛날 구약 성소할 때 정성 안 드렸을까요? 엄청 드렸죠. 안식일 날 예배 볼 때 정성 안 드렸을까요? 엄청 드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 정성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정성 속에 남겨져 있는 어린 양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플러스 어린 양이 있으므로 율법은 완성돼 가고 그렇게 완성되어야만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만은 있으면 완전하지 않고 율법 플러스 어린 양이 있어야 그 율법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예수와 합쳐진 율법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겠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하고, 율법만 있는 그 율법이 아니라 어린 양이 포함되어 있는 그 율법은 완전하고 그 완전한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요. 소성한다고.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럽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계속 똑같은 말이 이어져요. 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계속 같은 말이 단어만 바뀌어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기를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경계란 말이 원어에는 빛을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로 빛을 비추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장 31절 아까 읽었잖아요. 처음에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모든 죄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가 한 가지 있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럼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뭘까? 바로 고범죄입니다. 고범죄가 뭔가? 제가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아는 형이 고범죄 얘기를 딱 꺼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형이 고범죄는 네가 알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고범죄야. 고범죄를 범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고범죄가 뭘까? 고범죄는 두 가지의 죄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품었던 마음이에요. 사탄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예.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짓말을, 계시록 14장 5절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면, 내가 죄인인데, 가인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가인 공부했죠. 가인이 어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뭐예요? 내가 가인 못 봤습니다. 내가 아벨을 못 봤습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절대 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모범죄 뭐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요. 단 뭐 하면요? 정직하면. 정직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아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했어요. 가인은 어때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뭐예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요? 입에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범죄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내 양심에, 내 음성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죄인이니 회개하기를 나에게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의로 반복해서 내가 거절하는 것, 그게 고범죄예요.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내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우리가 이제 교과를 어느 정도 맞춰가요.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보다 신앙 오래 하셨고 목사님들 계시고 사모님들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이게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주도에 어떤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목사님이 신학 삼육대학교 있고 그 앞에 전문대학이 뭐였죠? 의명대학교 교수님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덕유산 청소년 침략했을 전에 했던 덕유산 곳에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한 20살 초반이었고 목사님이 그때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가시면서 내가 나이가 좀 드나 봐.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누가 뭐래도 섭섭하고 조금 사람도 좀 미워지고, 누가 해도 뭐라 그래도 내가 고집도 좀 피우고, 내가 옛날 같지 않아. 내가 나이가 좀 드나 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와닿아요. 느낌에.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하면 장난치면 장난으로 농담으로 받아 넘기고 같이 웃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친구가 나를 좀 무시해서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끝도 좀 생기고, 어? 누가 얘기하면 아닌 것 같고 이랬고, 옛날에는 그래 그래 이랬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에서도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인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36년 36년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이 안실교회만. 그러면 36년 교회를 다녔으면 이게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20대 때 전국의 전도회를 한 7년을 전도회만 돌아다녔고, 성경 공부한다고 7년을 내가 바쳤고, 그 이후로 제가 22살 때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옛날에는 VOS 전도회가 있었어요. VOS 전도회를 제가 청년 대표로 제가 했어요. 그 당시. 예. 근데 그렇게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거 교과 공부하면서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내 모습은 어떤가? 내가 나이가 이제 만으로 하면 54인데 아직 한참 때지만 돌아보게 됐어요. 신앙을 36년 했고, 졸업은 못했지만 신학과도 좀 다녔고, 미국에서 학생 전도사로도 좀 있었고, 임마누엘 선교단 한다고 6년을 만 6년 해수 7년을 돌아다녔고, 교회 이곳에 와서 20년 넘게 30년 이곳에서 일하고 있고, 이러면서 나는 과연 틀이 없는가? 나는 과연 틀이 없이 안 그러고 싶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신앙의 조언이라든지 교훈들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나는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잘 했는가 라는 것들을,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알지만 제가 교과 공부하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소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그리고 우리 애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을 하면 좋을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만 알고 하나님 앞에는 정직했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좀 매달리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나 한번 돌아봐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 내용은 좀 다른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나중에 예화로 써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이 내용하고 이제 거리가 먼데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탁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탁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도 안 오셨고요. 장로님도 안 오셨고요. 저만 왔어요.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꼭 기도하는 거예요. 밖을 탁 나갔는데 아침 공기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도 안 나온 곳에 자기 혼자 새벽 기도를 하고 왔더니 막 자기는 이렇게 막 뭐 된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싹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하고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성화스럽고 목사님도 안 오고 장로님도 안 오고 나 혼자 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처럼 보여요?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내 마음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은 다 죄인처럼 보여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또 한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9분입니다. 1분 남았어요. 어느 전도회를 했습니다. 전도회를 막 했는데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막 호소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신앙에 함께 하실 분은 다 일어나 주십시오. 그런데 또 남편을 데리고 오던 여집사님이 툭 일어나는데 남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호소를 하는데 남편이 안 일어나. 툭툭 집사. 남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차 타고 집에 딱 가면서 당신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좀 일어나면 되지 왜 못 일어나? 근데 이 남편이 다 하는 말이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 우리들의 신앙이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이기는 한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안에 내 남편 또한 같은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그때 소멸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었나 그러면 덮어서 가리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소멸된다, 도말된다, 도말된 죄를 도말시킬 때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의 두루마기로 덮어서 우리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신앙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신앙을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덮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율법은 정말 나의 의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완전한 율법을 반쪽짜리 율법이 아닌 온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해 가시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도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